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네, 덥죠? 교회가 제일 시원해요. 한 주간 더위 때문에 일도 손에 잘 안 들어오고 그래도 또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드라마에 중독된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토요일 아침부터 막 재방송 해가지고 여러 편들을 주일 새벽까지 본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주일에 그 교회는 이제 돌아가면서 권사님도 대표 기도를 시키는 교회인데 대표 기도 순서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첫 마디부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성은이 망극하신 하나님, 이 죄인들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교인들이 막 술렁거리고 웃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상황을 깨달은 권사님이 긴급히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불충한 신하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인생을 즐기며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매이지는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이렇게 뭔가에 매이면 정상적인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주변의 모든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잘 풀어가지 않으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 비난의 대상이 되죠. 여러 가지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풀어갈 때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신학적인 사고입니다. 그 신학적인 사고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죠. 또 이웃이 나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고 걸림돌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이웃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위대한 계명 속에 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충족했다면 이제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충족의 조건 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 전제가 되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의 중요한 윤리적 이슈 가운데 주초 문제가 있죠. 술, 담배 문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초 문제를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오는데 답은 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유와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좋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제 없이 해도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자, 성경이
우리의 모든 윤리적 문제를, 이 한 가지 예지만 모든 윤리적 문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에 우리의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면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술이나 담배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돼요. 목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디 인터넷에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 명확한 원칙 하에서 답은 나와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몸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초와 관련돼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몸의 건강을 파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망가뜨려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이 나오죠. 또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은 남에게 피해를 줘요. 가족에게 피해를 줘요. 나의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다른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상처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길에 지나가면서 담배를 펴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사실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느 날은 계속 그 사람 뒤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계속 간접 흡연을 하는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요. 뭐 흡연 장소가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칙, 이 신학적인 원칙 하에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주초 문제뿐만 아니에요. 모든 문제, 재산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제도 다 여기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신앙의 어떤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유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자, 이건 문자적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냐면 두 번 반복하고 있죠. 23절에 이 모든 것이 가나라고 하는 이 문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용했던 격언이에요. 일종의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야,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서로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격언이에요. 바울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었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조, 직접적인 가르침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약속한 거니까 분명 자유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는 어떤 철학적인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신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종은 죄를 마구잡이로 범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남 죽이고 피해주고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죄예요. 죄와 자유를 구별할 수 없다면 그는 아주 심각한 병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윤리적인 잣대가 없고 기준이 없어서 행하는 일들은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도대체 어떤 자유란 말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특징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덕을 세우는 자유여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덕을 세우는 자유. 우리의 자유는 뭘 세워야 된다고요? 덕을 세워야 된다. 오늘 23절의 끝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덕을 세우지 않는 할 수 있는 자유는 절제되어야 한다, 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덕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edify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뭡니까? 사전에서, 일반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한 존재와 다른 존재가 구별되는 존재다움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놓고 그 한 존재와 다른 존재를 비교해 놨을 때 확연히 구별되게 하는 것이 뭐냐? 그 존재를 구별하게 하는 건 뭐냐? 그 기준이 다 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덕적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의무.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도덕적 의무에 따라서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도덕적 의무에 따른 행동,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제가 종종 다른 성경 번역을 활용하는데, 이 더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의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은 23절이 굉장히 흥미롭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여러분은 한 면만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괜찮아. 하나님은 한없이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시잖아.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그분의 기준을 통과할지 일일이 따져보거나 조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무사히 잘 빠져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으로 안심할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강조는 이거예요. 어떤 신앙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거나 합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도 함정이 있는 거죠. 신앙에 나쁜 영향이 없고 합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또 덕을 세우느냐라고 하는 그 여과기를 통과해서 사실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사히 빠져나갈까를 아주 골몰이 집중하면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돼요. 과연 내 자유가 하나님 기준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어떤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자유인가?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기준인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덕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여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은 남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내가 불행한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 능력이 없다. 자기가 불행한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내가 행복하다면 남을 불행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일종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행복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성경 본문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의 이 유익이 앞섭니까? 먼저입니까? 남의 유익이 먼저예요.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 자유를 행사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건 죄예요, 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와 시선을 잘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를 종종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하십니까?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막론하고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그 사람이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최종 목적인 것처럼 대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를 주셨을 때, 사람들을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은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전이 돼가지고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까? 이게 아픈 얘기예요. 현대사회는 너무나 인간이 기계화되고 수단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역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언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언제까지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기만 할 거냐, 나도 좀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감동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전에 뭐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해주는 게 좋잖아요. 뭐 좀 갖다 달라 그러면 얼마나 잘 갖다 주는지 몰라요. 잘 해주고 막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나도 아내를 위해서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라면 끓이는 거랑 뭐 대충 김치찌개 정도는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는 할 줄 알거든요. 뭐 사실 안 하는 거지 뭐 하면 또 잘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뭐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하잖아요. 이 세상에 유명한 쿡들은 다 남자예요.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지금 이 설교를 지금 밑에서 듣고 있는지 아내가 나중에 또 뭔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은 얼마나 많은 이 레시피가 이렇게 쫙 소개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산하는 것도 쉬워요. 소금 숟가락으로 반 스푼, 뭐 한 스푼, 뭐 마늘은 어떻게 까고, 그리고 양파는 어떻게 썰고, 뭐 다 자세하게 나와요. 사진까지 다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고 레시피를 쫙 보다가 제가 할 만한 것들을 좀 리스트를 쫙 이렇게 공유를 해놓고, 그 중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찍어가지고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이제 했어요. 음식을 제가 손수 장을 봐가지고, 아내가 뭐 하냐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손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했어요. 하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이게 맛이 있을까 없을까? 누가? 아내가. 제가 맛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맛이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그리고 음식을 해가지고 줬는데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있었어요. 아니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떠냐고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맛있냐고. 맛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제가 좋았다니까. 제가 해주니까, 그리고 해줘서 상대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저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또 했어요 제가. 며칠 있다가. 그들이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고 안에 있는 거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 음식이 나와요. 거기 메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바빠서 별 기회가 없었지만은 앞으로도 종종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는데 우리 남자분들 좀 아멘이십니까? 네, 별로 아멘이 없으신가 보니까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도 있지만 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뭐가 더 행복할까요? 제가 그걸 느낀 거죠.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보고 우리 남자분들 나가서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고충도 많고 이 무더운 여름에 수고도 많은지 집에 와서 또 뭘 하라고 목사님은 저런 설교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정이든 또 회사든 어디 있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늘 남이 해주는 거 남이 제공해 주는 거 받는 데 익숙하기보다는 뭔가 남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거 한번 좀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얼만큼 유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뭐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 자유는 자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유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양심을 위한 자유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양심을 위한 자유. 양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의 양심이 있고 너의 양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심이 지켜지는 두 가지 양심이 함께 고려된 자유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이 본문에 보면은 25절 26절에서는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27절에도 먹어라라고 말하고 있고 28절에는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먹을 자유와 먹지 말아야 할 자유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약간의 해석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 때 그 당시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고 올 때 그 음식 가운데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그 장사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냐 아니냐 물어보고 아닌 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작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믿음으로 내 양심으로 믿음의 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우상 제물에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내 양심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에 하나씩 신경을 쓰다 보면은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그걸 즐길 수 있으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을 식사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려진 음식 안에는 우상제물에게 바쳐질 음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어디서 나온 음식이냐고 묻는다 그러면 그 예의도 아니죠. 초대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 음식 어디서 나온 재료냐고 라고 묻는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다가는 상대방 기분도 상하게 되고 진작 불신자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교제를 나누는 목적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묻지 말고 그냥 주는데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식사 초대에 같이 간 사람이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에요. 이건 우상제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갔다가 거기 차려진 음식이 우상제물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이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제가 이 본문의 내용, 이 어려운 내용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강조는 이거예요. 굳이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심은 두 가지를 항상 포함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내 양심에는 언제나 믿음의 양심이어야 되고, 이 믿음의 양심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유를 만끽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사랑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손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나 믿음과 사랑이 포함되어야 하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전승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맹인이 이 밤길을 가게 되는데 그 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밤에 길을 가다가 사람들과 부딪힐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등불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사람과 부딪힌 거예요. 당신 그 부딪힌 사람한테 이 맹인이 소리칩니다. 눈도 없냐고. 그랬더니 상대방이 하는 말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무슨 얘기냐고. 내 등불이 안 보이냐고. 그래 다시 또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히 이 부딪힌 사람이 보니까 이 맹인이 뭘 들고 있는데 불 꺼진 등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꺼진 등불을 들고 있지 않냐고, 한번 그거 만져보시라고. 그래서 맹인이 실제로 만져보니까 싸늘해요. 등불이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맹인은 그 꺼진 등을 들고 그 어두운 밤을 등불이 켜져 있는 줄 알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헬라 문화에 전승된 이야기지만 이 교훈의 내용은 뭐냐면 그런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꺼져 있는 이 등불을 마치 켜져 있는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양심의 등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양심, 사랑의 양심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양심은 살아있어,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꺼져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등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 양심의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 다시 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내 양심에 상처를 주지 않는가, 또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서로의 양심을 잘 지켜주는 차원에서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요? 진정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올바른 자유인가요? 익명의 한 성도의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 참 자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 높임받고자 하는 욕망, 찬양받고자 하는 욕망, 선택받고자 하는 욕망, 충고해 주고자 하는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멸시
받을까봐, 수치당할까봐, 책망받을까봐, 잊어버린 바 될까봐, 조롱거리가 될까봐,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의심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나는 그 도화지에 꽃을 그렸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릴수록 도화지는 점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도화지는 꽃밭이 되었습니다. 새도 보이고요, 나무도 보였습니다. 이제 도화지는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천국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도화지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또 우리가 그려야 될 인생 도화지의 그림은 도대체 어떤 그림이 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십시다. 남의 유익을 구합시다. 그리고 내 믿음의 양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배려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인생의 도화지에 천국을 그려나가는 삶이 아닐까요?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의 도화지는 천국처럼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